2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대하여 잠깐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참,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깜빡했네요. 오늘 성경 공부도 생략을 하기로 했어요. 그 대신 설교 본문을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게 성경 공부까지 하면 연달아서 하면 막 두 개가 막 섞여가지고 오늘 뭘 들었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오늘 드리고 그 대신 설교 본문을 길게, 그러니까 차분히 마음 푸근히 먹으시고 왜 안 끝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내용 그 본문이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반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좀 들으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을 좀 살펴봐야 돼요. 사실 사도행전 그 전에 1장 14절 저번 주에 본 거죠. 2장 14절에서 그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었죠. 저번 주 그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강조하고 근데 바로 2장 5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오신 걸로만 알기가 쉬워요. 근데 기도와 그 성령의 임재 그 사이에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꽤 긴 그 절수로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성령의 임재는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2장에서. 근데 그 직전에 기록된 장면은 그 기도하는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이제 살펴보겠다고 하였지만 사실 이 내용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확히 120명이라는 걸까요? 아니죠. 이제 약이라고 그랬어요. 딱 120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100명 정도, 뭐 아니면 약 150명 정도도 아니고 왜 굳이 120명이라는 숫자를 누가가 기록을 하였을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 후모임에서 그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그 멸망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하죠. 딜을 합니다. 50명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차차차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몰고 가죠. 10명까지로 의인 숫자를 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10명이었어요. 그 10명의 의인이 없으면 멸하시라고 그러면. 근데 왜 10명이라고 제가 성경 공부에서 했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 최소 공동체. 이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 하나의 공동체로 보는 그 최소 인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명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어요. 그죠? 그 12 곱하기 10. 그래서 120명이라는 수를 굳이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후 이제 베드로의 말이 이제 16절 이후로 쭉 나오죠. 근데 그 이후 그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인하여 그 비워진 12번째 제자를 이제 선출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 이후에. 그 12번째 제자를 선출할 필요성을 이 누가가 그 먼저 그 숫자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0명, 약 120명이 되더라 그러면서. 여하튼 약 120명이 모여 기도하는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 사실 좀 생뚱맞다 싶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거기 모인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인물인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한 말의 주제는 대충 이런 거예요.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뭐 본문까지 띄우지 않겠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렇기에 12사도 중에 그 빠지는 한 명을 채울 다른 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게 이제 베드로의 말의 그 요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두 사람을 이제 후보로 하죠. 그 성경을 보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한 명 마띠아죠. 근데 이 마띠아의 이름은 그 뜻이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반면 그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 그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유수도는 의로운 인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선출 결과는
여호와의 선물, 여호와의 은혜인 마띠아가 제비로 뽑힙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는 인간적으로 의롭거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은 자임을 좀 이름을 통해서 얼핏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뽑혔다는 건 뭐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뽑기를 한 거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비워진 한 명을 채워 12명의 제자를 다 채웁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중요해요. 좀 묵시적으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자, 12 곱하기 12, 1을 곱하면 몇이 나오죠? 빠바바박 빨리. 자, 우리 이공기 왜 대학이 12 곱하기 12. 눈이 막 돌아가는데 죄송합니다. 144예요. 144. 여기에 완전 충만수, 성경에서 완전 충만수는 1000이에요. 이 1000을 곱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숫자는 고지고대로의 숫자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건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완성, 즉 신약 12지파, 구약 12지파, 신약 12지파, 그 신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여호와 앞에 나온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에 지금 교회의 시작, 즉 성령의 임재 전에 그 신약의 12제자를 만족해 한 거예요.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신 거죠.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마음의 걸림돌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바로 얼마 전까지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자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의 동료인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스승인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서 뭐 별다를 것도 없어요. 자신들은 모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도망하였다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죠.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쓴뿌리, 상처, 그 배신의 아픔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유다는 뭔가? 도대체 나라고 해서 좀 다른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그런 여러 생각과 감정이 그들을 잡고 있었을 거라고요. 베드로는 더욱 그렇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죄인으로 치자면 자신만한 사람이 없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뜨게 한 거라고요. 누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도 아닌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깨닫게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그와 같은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에 놓이지 못하게 하는, 또 성도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책략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특별히 관계에서의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깊은 상처, 이것들을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결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눌러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사항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걸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 예수를 부인하였던 베드로처럼 자책하게 되지만, 또 교회를 돌아보면 후회하고 아쉬운 순간이 많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과거를 떨쳐내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또 교회가, 성도가 모든 상처, 회한과 트라우마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의탁할 때, 그때 은혜의 성령이 쏟아지는 거라고요. 지금 억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상처를 씻어내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그것들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여러 신앙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린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예요. 부디 오늘 이 시간부터 산지교회 공동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 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았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더 이상 우리들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모인 제자들의 상처가 온전히 하나님 주권에 드려진 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이제 오십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이에요. 오늘 길다고 했죠? 이제 시작이에요. 네. 먼저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먼저, 왜 오순절인가? 좀 성경적인 좀 지식이 좀 필요해요. 우리한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 오순절은 말 그대로 오순, 좀 어르신네 분들은 한자 아시죠? 순, 이 열이란 뜻이에요. 새순 그런 거 아니에요? 새싹 그런 뜻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에서 새싹이 5개 있나 이러시면 안 돼요. 젊은 친구들도 잘 몰라서 한자를. 네, 오순절은 50일이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유대인의 절기로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 보리맥, 추, 거둔다는 뜻이에요. 맥콜, 보리 음료잖아요. 맥추절. 자,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스타트하는 날이에요. 그 절기예요. 자, 50일의 그 시작은 6월절에서 시작돼요. 출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죽음, 그 피 위로 죽음의 사신이 넘어간 날이죠. 6월절에서 시작해요. 자, 그 6월절부터 안식일까지 이제 7일씩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 되는 날을 큰 안식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을 특별히 기념하는데 그 날이 바로 7 곱하기 7, 49죠. 근데 그 다음 날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어렵지 않죠? 이게 맥추절인 겁니다. 자,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고 했어요. 즉 오순절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이 부활의 첫 열매를 예표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그 첫 교회의 출발을 알려주는 날이라고요. 이것이 교회에서 오순절이 가는 영적 의미예요. 교회의 생일이에요. 오순절. 자, 그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오십니다. 2절 3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청각적으로 그리고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통 우린 이 장면에서 바람과 불을 강조하며 이제 성령이 마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다고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론 그 바람과 불이 이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아직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임하였다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그 바람 때문에 머리가 헝클어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불 때문에 머리털 한 가닥이라도 그을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람도 불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여기서 바람 같은 무엇 같은 그리고 처럼 무엇처럼을 뜻하는 단어 호스페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지금 본문 2절에 보면 우리말로도 이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말로도 무엇을 수식하고 있어요? 소리를 수식하고 있죠. 그죠? 바람 같은 소리. 근데 3절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 원어는 불 같은 혀예요. 불 같은 혀가 갈라지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는. 즉 혀를 수식해요. 근데 그 혀의 모양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 임재에서 중요한 것은 바람, 불이 아니라 소리, 혀라는 거예요. 먼저 그럼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이 장면에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바로 호렙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사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야. 자, 이 장면의 배경을 간략히 좀 말씀드릴게요. 또 성경이 아직도 이 부분을 아직 우리 일독이 안 지나갔으니까 안 읽으신 분이 계시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돼요. 선지자 엘리야라고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의 팽배한 그 우상 숭배에 대항해서 그 바알 신을 모시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그 기손 시내에서 그 시내가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그런데 그러던 그가 이세벨, 좀 들어보셨죠?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 나무 밑에서 스스로 죽기를 원해요. 막 죽고 싶다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방금 보신 그 장면을 보면 다시 11절 좀 띄워주세요. 자, 이걸 보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아요.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죠. 그런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 이것을 이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그 유래를 보면 이게 소리음이에요. 소리.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소리를 표현한 단어예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이 유래를 보면 신들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뜻이 있어요. 자, 신이 돌을 쪼는 소리? 성경에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면이 혹시 떠오르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율법 말씀을 새기시는 소리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호렙은 산맥, 시내산은 그 산맥의 산봉우리라고 추정을 해요.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돌 쪼는 소리를 엘리야도 지금 듣고 있는 거라고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며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리는 그 기적을 행하였지만 결코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심한 좌절과 무력감에 빠져 호렙산에까지 이른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이적이나 표징이 아니다. 거긴 내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소리, 하나님의 돌 쪼는 소리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이제는 세미한 소리가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해요. 직역하면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라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듯한. 세미한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에 강력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고도 선명하게 선포되는 거라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강하고 선명한지 2000년이 지금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경으로 또 설교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에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질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답하시나요? 그건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라 답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저희 산지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은 혀예요. 자, 뭐 같은 혀라고 그랬죠? 불 같은 혀라고 했어요. 불 같은 혀. 자, 불 같은 혀 하면 또 어느 장면이 또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요. 재밌죠? 모세가 만난 산도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으로 불러서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 부르시죠. 왜 부르시나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 12절이에요.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해 볼까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녀이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자신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몸뜨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함께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자, 모세가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뭐가 둔해 혀가 둔한 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은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불같은 혀, 근데 그 혀가 불의 불꽃같이 쫙 갈라져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각각 위에 하나씩 임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오직 모세에게만 보이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령이 임하는 신약시대의 교회는 모든 사람 각각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 혀인가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불같은 혀로 충만히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출애굽기 방금 읽은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는 말씀이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러 가라는 거죠.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소리로서 하나라면 성령과 전도 역시 혀로서 하나인 거라고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할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교회의 기초이며 그 기초는 말씀과 전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인 거라고. 부디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면 사실 좀 바람도 확 불고 불도 확 떨어지고 좀 뭔가 확 신비스러운 것을
이제 설교에서 좀 기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 전도라고 하니까 너무 당연하고 좀 싱겁죠? 뭐 그런 마음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신비스럽고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기다리던 방언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방언이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의 방언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을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방언 받았다 하는 그 방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이에요. 즉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이에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 즉 하나님과 우리 개인이 남들이 못 듣는 언어로 긴밀한 대화를 하는 듯. 그래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신비로운 언어인 거예요. 남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로서의 은사, 그 방언이에요. 은사니까 물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은사, 이 선물입니다. 이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이런 방언의 은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방언이 있음을 인정해요. 그 우리나라 교계에 내려온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저도 어디선가 들은 얘기예요. 이게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성경 전권을 주석하신 신학자세요. 최초는 아니시죠. 약간 근데 그 주석서가 그 의미가 있는 게, 이 주석서가 유일하게 외국에서도, 외국 신학자 교수나 외국 학자들도 유일하게 인정하는 국내 학자가 쓴 주석서예요. 보통 주석서 하면 모두 외국 사람이 쓴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쓴 거로 외국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주석서예요. 박윤선 혼자 쓰셨어요. 공저도 아니야. 대단하시죠. 저도 그 주석서를 목사 안수 받을 때 선물로 받았습니다. 매우 귀한 선물이죠. 한지를 다. 근데 그 박윤선 목사님은 그 주석서를 기술할 정도로 이 말씀 중심의 그 신앙을 강조하고 이 신비스러운 방언을 부인하였어요. 목회하시면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그런데 말년에 허걱 자신이 방언을 받으셨어요. 내내 부인하셨는데 목회 내내 자신이 받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주신 것을. 그렇잖아요. 결국 지금껏 자신이 주장한 것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였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 있어요.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세요? 혀가 꼬였어요. 방언이 나오네 갑자기. 받고 싶으신가요? 자, 어떤 분은 어떤 부흥회에 가서 딱 갔더니만 막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못해요. 근데 자기 못하는 걸 알고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만 막 말도 안 되는 막 말을 시키자는 거예요. 뭐 짜파게티 스파게티를 빨리 하고 막 미워서 짜파게티 스파게티 막 말을 계속 빨리 반복하고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방언 받는 거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아주 친밀하게 대화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또 사모하면, 그렇게 구하면, 또 거기에 더해서 옆에서 누군가 그걸 또 막 중보해주면 더욱 좋겠죠. 그러면 어느 날 방언을 받기도 해요. 근데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하고 중보 기도도 받았음에도 방언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 받는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막 조르면 또 주기도 하죠. 막 졸라보세요. 그럼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전혀 구원, 말씀 선포, 전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그 제자훈련 시작하신 유명하신 돌아가신 목사님이시죠. 그 사랑의 교회 개척하신 그 옥하는 목사님이 방언을 못 하셨어요. 근데 방언을 못 하셔도 목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죠. 문제는커녕 누구보다 하나님이 귀히 있으셨어요. 언젠가 설교단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도 방언 받고 싶어서 막 간절히 구하고 막 옆에서 외국 유명한 목사님들까지 막 옆에서 막 중보해주고 막 그랬는데 못 받았다고.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받았다는 소문도 들리긴 했지만 그건 소문이니까 사실 제가 몰라요.
여하튼 목회하는 과정에서 방을 못 받으셨어요. 그분이 항상 그걸 안타까워하셨어요. 본인이 방을 못 받아서. 요지는 성령을 받는 증거가 꼭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증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건 도저히 인간의 이성지성 감성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이성지성 감성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여야 그건 가능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하튼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이란 것과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에서의 방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 7절, 8절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제 따라갈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넘겨주세요. 8절. 방송식 8절. 네, 8절. 자, 8절. 자, 난곳 방언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 자, 난곳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난곳 방언은 자, 4절로 가주세요. 4절. 예.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7절. 자, 7절. 바쁘죠? 이제 방송시 7절.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다시 4절.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갈릴리 사람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내러 온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난 곳, 즉 자신들이 살던 곳의 언어로 그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언을 난곳 방언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발음이 어렵죠? 난곳 방언. 근데 그 말의 내용이,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누가는 알려줘요. 그게 11절이에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그 중간에 그 9절부터 11절 앞에까지는 그 모든 그 난곳 방언, 그 난곳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 아까 본문 처음에 시작할 때 읽으셨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이 지역 말로 쭉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말의 내용, 즉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즉 난곳 방언은 우리가 보통 하는 그 방언처럼 막 그런 말이 아니고 또 막 횡설설하는 말도 아니고 누가 듣더라도 감동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파하는 아주 논리정연한 말이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시면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시는 표징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난곳 방언으로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지금 역사상 최초의 일이에요.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표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게. 영으로 임한 거기 때문에 표징이 나타나야 알잖아요. 근데 그 표징이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 표징을 준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표징은 이런 걸 거예요. 그 120명이 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이만한 표징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세요. 또 우린 또 그런 표징을 생각할 수 있어. 막 제자들의 손에서 팍 불이 나가.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언어로 각자 말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표징이 왜 굳이 그 난곳 방언일까요? 사실 이런 방언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여기가 유일해요. 이것이 반복되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첫 교회와 같이 아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주어진 방언이라는 겁니다. 가끔 선교지에서 전혀 그곳 언어를 못함에도 통역이 없어서 그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곳 언어로 설교가 터져 나왔다라는 그 간증을 가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하튼 성령님이 특별히 복음 전파에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나요? 아니죠.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린 난곳 방언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세계 곳곳 성경이 번역되어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 세계의 성도들의 언어가 하나가 된 거라고요. 난곳 방언, 그 언어에 하나 되면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언어가 하나 되다. 이 말에서 우린 또 하나의 장면이 떠올라요. 뭐죠? 언어의 혼잡,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부터 9절까지예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장면 뭐 다 아실 테니까요. 자,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을 쌓죠. 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쌓아서. 자, 그렇게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세요.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말이죠. 지금 교회에 임하는 성령은 그 혼잡해진 언어로 흩어진 사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모으시는 거예요. 난곳바운으로 서로 소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성도들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쌓는 곳에 모였지만 하나님은 언어의 혼잡으로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로부터 벗어난, 그 과거의 올무에서 벗어난, 인간적인 상처,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언어를 하나로 하여 서로 소통하게 하시며 모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 공동체는요,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즉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세상의 일을 말하면 교회는 소통이 막히고 다툼이 생겨요. 교회의 성도가 하나 되면 오직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나누고 소통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긴 동호회가 아닙니다. 회사의 회의실도 아니에요. 여긴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서로 소통, 좀 어려운 말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 따로 교통 따로가 아닙니다. 성도 간의 소통은 성령의 임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그 교통함이 있는 곳이 성령이 임한 곳이죠. 교회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하여 성도들이 서로 소통, 교통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산지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저희와 함께 있습니다. 부디 산지교회가 과거에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성도님 각자를 붙잡고 있는 어두운 기억, 상처를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앞에 내어드리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말씀의 그 소리를 듣고 깨닫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의 그 불같은 혀가 되어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큰 일을 나누는 성도 간에 교통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